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번은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학습 참관을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학교 가서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여럿 있는 중에서 누가 제일 눈에 띄어요? 누가 제일 예뻐요?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이 제일 예뻐 보여요. 왜 그럴까요? 지난 월요일날 전화기 네트워크 축제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막 그런. 외부에서 집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는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성도들께서 참석하시면은 꼭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멋지다 그래요. 왜 그러죠? 제 눈에 안경이라 그래요. 네. 다 자기 눈에 좋은 모습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갖고 보면은 야,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멋지다, 잘생겼다, 뭐 그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이 뜻은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또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든지 내 눈으로 보는 거가 제일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눈에 안경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진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허상을 보면서 신기루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또 우리 인생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바르게 보는가? 내가 보는 것은 정직한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끝절 18절에서 이 제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 믿는 우리는 과연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또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은 무엇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첫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 보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겉사람만을 보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많이 배웠는지 배우지 못했는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겉사람만을 주목하면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겉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지 않습니까? 미모지상주의. 어쨌든지 예쁘게 보여야 돼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영양 섭생 이런 것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학위도 있어야 돼요. 박사님 그런 소리 들으면, 박사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는 것 같고 우러러보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런 이 학위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자존심, 대부분 우리 인생은 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치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겉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졌죠. 이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는 늘 겉사람에 관심을 갖고 겉사람을 꾸미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소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을 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여기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게 한 그 사단의 유혹.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사단이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더라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보는 것으로 사단의 그 올무에 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겉사람을 보느냐, 육신의 것을 보느냐, 아니면 속사람을 보고 영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나에게는 이 속사람이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이런 유혹을 내가 떨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즉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겉사람은 사라지고 속사람으로 걷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으면 이미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7장 22절서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이 죄의 법으로, 이 육체신의 법으로 이것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게, 이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 이미 영적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심령붕회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행복 축제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나도 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영적인 생명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 그거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 새벽잠 없는 사람이나 나오는 거지, 나는 새벽 기도하고 나는 관계없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겉사람에만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힘을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진단을 해갖고 당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거 먹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 습관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하루에 일정량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의사가 말하면 그거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이런 영적인 이 싸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만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두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성이 이끌어가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바울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자꾸 돋아나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날 매일매일 못 박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얼마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분투하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이 싸움이 없으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제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면 이 속사람이 겉사람의 욕구를, 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게 되고 컨트롤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물건들은 다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아무리 가벼운 물체도 다 이 중력이,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입니다. 중력, 잡아당깁니다. 다 육체의 그 본성이 잡아당깁니다. 정욕과 탐심이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행기가 뜨는 그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작은 종이 한 장도 땅으로 떨어지는데 수백 톤 그 무게의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올라갑니까? 이것은 그 무게만큼 잡아당기지만은 그냥 그 무게를, 이 잡아당기는 힘을 극복하는, 또다시 그것을 끊어내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하게 그 추진력과 함께 아울러서, 그러면서 이게 이 비행기 날개를 탁 조종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조종하면서 그때 그 강한 바람이 그것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비행기가 뜨는 힘은 양력입니다. 양력은 바람의 힘입니다.
이 양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비행기예요. 그게 비행기지. 여러분,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지, 이 땅에 굴러다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건 택시예요. 택시. 실제로 외국 비행기를 타시면은 외국 비행기에 거기 이렇게 뭐 화장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안내문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행기가 계류장으로 들어갈 때, 이륙과 착륙을 해서 비행기가 움직일 때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안내문이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비행기가 이동할 때라고 할 때 단어가 택시라고 하는 단어가 택시. 이 비행기가 택시할 때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유도를 따라서 계류장으로 혹은 활주로로 나갈 때 이거는 비행기가 아니라 택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시는 길에 굴러다니는 조그만 승용차, 그게 택시가 아니라 큰 비행기도 날지 못하면 그건 택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는 이런 거룩한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가 없고 그것에 연연해하고 그것에 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육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점점 낡아서 점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겉사람에 너무 연연해하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좀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 명예도 얻으며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꾸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예뻐야, 그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옛날에 유행가도 제가 기억을 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건물도 아무리 뭐 높은 건물, 화려한 건물을 전날 때도 기초가 부실하면은 삼풍백화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런데 겉사람은 눈에 보이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두 번째로는 현재 환난은 눈에 보이지나 장래의 영광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게 17절 말씀이죠.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직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시련이 계속 다가온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리운 씨앗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편안하게 되고 만사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각각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돌밭에 삐러진 그런 심령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박해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고난 속에서도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운데서도 나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잠깐 받는 이 환난을 내가 이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은 눈에 보이나 장래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고 인내함으로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고목사님이 토요일날 이제 둘째 아이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첫째는 딸인데 마음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유치원. 네. 근데 지금 6살, 7살 터울이 그동안에 아기 갖기를 늘 기도해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기 잘 갖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임신을 하고 지난 10달 동안 지내는 걸 보니까 참 어떨 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뭐 먹지를 못하고 입도 심심해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영양이 부족하고 배짝 말라갖고 얼굴이 하숙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10달 후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니까 그 괴로움을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련을, 그 연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들도 그 봄에 황량 들판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단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장의 선수들도 그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매일매일 감량을 하고 일정량의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잠시 이것을 견뎌내야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인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소는 저 깊은 땅 속에서 이 화석들 가운데서 뭐 수억 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그 압력을 받고 그 고열을 견뎌낼 때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돼요. 그러나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온도 속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고 숫덩이가 됩니다. 흑연이 됩니다. 이 원소는 탄소라고 하는 원소 부호 C라고 하는 원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최고의 귀금속,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거무튀튀한 그냥 숫덩이가 되는가, 이것은 얼마나 그 압력과 고열을 견뎌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또 흑연이 되고 숫덩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환난이 계속 가압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이 만드시길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에 잠깐 환난을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발로 차버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해야 되는, 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은 눈에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경고하심을 받고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삶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은 현재 없어요. 상은 언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은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순간은 눈에 보입니다. 잠깐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생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겉사람의 집은 무너집니다.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으로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그 환난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한순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으로 사시는 분들입니까? 영원으로 사시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루 한순간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한 10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하루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잠깐이지만 속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난은 보이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은 보이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순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환난에 매이지